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여정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 우리 여행 좋아하시죠? 우린 여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탄다면 우리가 여권 또 비행기 티켓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자동차로 여행을 한다면 자동차의 상태 그리고 기름이 충분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또한 여행하는 곳에 대한 정보나 날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때에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신앙의 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도 하나의 기나긴 인생의 여행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의 여정,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기나긴 행군을 이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인생을 건 가나안 땅으로의 기나긴 인생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으로의 여정이 그들 앞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인생을 건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모험, 그 모험을 감에 있어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새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지속해 나아감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 반드시 확인해야 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할,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영적인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안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정탐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가나안 땅 정탐을 명령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민수기의 이 말씀, 민수기 13장의 이런 말씀이 또 다른 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둔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래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바로 그 땅을 쟁취하고 그 땅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그 땅을 취하기를 주저합니다. 22절을 볼까요?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신명기 1장 22절 바로 이 요구는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이 요구는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래도 저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탐을 그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그 땅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갑자기 신중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소수의 사람을 보내어 정탐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주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두고 모세는 마지못해서 그 요구를 허락을 하게 됩니다.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렇듯 가나안 땅 정탐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을 명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탐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국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좋아요, 나빠요?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약속의 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그들은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도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그 모든 세대가, 그 한 세대가 다 죽어버려요. 만약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향해서 진격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한 세대는 일찍 가나안 땅의 터를 더 빨리 잡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민수기 기자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 땅은 정탐을 통해서 취할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열려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땅, 이미 열려져 있는 땅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그냥 터벅터벅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하면 되는데, 그들은 믿음 없이 과하게 신중해서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이 있죠. 어디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비록 우리 눈에 만져지지 않고 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훗날 그 하나님의 성취의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없던 상태, 즉 이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던 것에서 있던 것을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없던 것에서 있던 것을 창조하셨나요? 아무것도 없던 그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그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성취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장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확인했어야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바로 그 믿음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실현시켜 줄 수 있다.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그들이 먼저 확인했어야만 하는, 그들이 가졌어야만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활짝 열려놓으신, 버려놓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어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보고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경험하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하나 맛보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정탐꾼들의 이름과 출신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어요. 시므온 지파의 사밧, 유다 지파의 갈렙, 이사갈 지파의 이갈,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베냐민 지파의 발디, 스불론 지파의 갓디엘, 므낫세 지파의 갓디, 단 지파의 암미엘, 아셀 지파의 수둘, 납달리 지파의 나비, 갓 지파의 구우엘. 바로 이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디 있어요? 맨 밑에 있습니까? 네.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를 더불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 그를 그렇게 여호수아로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그렇죠? 야곱이 뭘로 이름을 바꿔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꿉니다. 모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어떻게 크게 개입하신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뭔가 대대적인 어떠한 하나님을 만난 큰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뭔가 이제 앞으로 큰 사건이 뒤에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복선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죠. 모세는 이들에게 정탐의 임무를 맡깁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정탐의 임무를 맡기면서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정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파악을 해야만 했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탐지해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땅에 실과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담대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탐에 최선을 다하라, 노력을 해라. 근데 여러분 원문을 보시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뒤에 따라 나오는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가 같은 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 여기서 이 담대하라는요, 그 말 자체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탐지하라, 정탐하라, 거기에 수식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저는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내린 명령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대하라. 원어로 이것은 너희는 스스로를 강하게 하라, 혹은 너희는 스스로 용기를 내라. 그 정도로 우리가 의미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요구한 이 정탐의 내용들, 그 땅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거민들이 많은지 적은지, 여러분들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열린 땅이에요.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의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산지인지 아니면 진영이 성읍인지 산성인지,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사실 이 모세가 내린 이 정탐의 명령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담대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들은 뒤에서 이제 정탐을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정탐꾼으로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모세의 이 명령, 정탐꾼으로서의 이 명령을 그들은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겠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을 이 정탐꾼들은 정말 열심히 정탐을 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이 명령,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들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가나안의 거민들에게 지레 겁을 먹었고, 그 땅의 높은 성벽에 그들은 이미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명령대로 최고의 정탐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오늘 이 민수기 13장에 열거된 이 이름들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이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담대하라는 명령을 가슴에 품고 정탐을 수행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훗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이 사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했어야만 했어요. 그들은 그곳을 객관적으로 정탐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고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 어떠한 담대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담대한 보고로 남겨진 자들에게 이 약속의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정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보고를 함으로써 공동체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땅을 쟁취하자, 그렇게 나아갔어야만 했는데 지레 겁을 먹고 자기들 스스로 겁을 먹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담대하라는 정탐꾼으로서의 모세가 기대한 이 사명을 그들이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담대함이 결여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문제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걱정과 근심을 늘어놓는 사람들, 되는 이유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완벽한 계획과 이상을 꿈꾸지만 한 발짝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고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열거한 이 이름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 정탐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담대함으로 자기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마쳤던 여호수아와 칼렙, 이들은 약속의 땅을 그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안에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은혜와 복을 바라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쟁취하고 소유하며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보다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